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즐거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지난주에는 아주 안 나왔는데 그래도 오늘은 많이 회복되어서 아직도 좀 더 회복이 돼야 되지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오늘은 다시 교회에 대한 주제로 좀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 전 2주간 교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피상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좀 더 가깝고 친밀한 책임 있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또 하나, 사라진 회심이 회복되어서 진정한 회심이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이어서 이제 거룩한 공동체, 거룩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이제 회심이라는 단어의 어떤 조직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 오늘의 주제는 거룩,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도, 경건하고 성화된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러지 못할 경우들이 좀 있기도 하죠. 사실 교회에 어른이 많다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건 좀 더 성숙하고 또 성장되고 또 경건하고 거룩한 어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른이 많은 저희 교회는 좋은 바탕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어른이 다 거룩하고 경건한 그러한 어른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른이기를 소망하는 거죠. 문제는 모든 어른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어른, 성도가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회심을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회심이 교회에서 사라졌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심이 교회에서 사라진 만큼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모습도,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회심하고 거룩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거룩, 성화.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것, 성화가 왜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고 성화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몇 구절을 보면서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온 회중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가면 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은 진리입니다. 즉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이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신서에 가면 바울도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한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건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거룩함,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함. 그건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만 하는 고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을 닮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닐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은혜의 산물입니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기반으로 해서 이뤄가는 칭의, 성화, 거룩함의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산물입니다. 지난번에 회심 얘기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회심은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다고 우리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함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우리의 역할 또한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거룩함이 없는 이유, 성령의 역사, 성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해서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그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기에 그럼 그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은혜의 방편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방편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생소할 텐데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법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신학에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실 디모데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 은혜의 수단인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그 일을 우리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게 부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 성도 개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개인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했어야 하지만 그렇지만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했다. 이건 뭐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충분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전해지지 못해서 은혜를 끼치지 못한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방법인,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좀 멀리하고 그것이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여정에 들어가지 못한 그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 거룩함도 마찬가지고 회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회심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거룩함도 개인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회심을 이야기할 때도 그것을 교회의 중요한 이슈로 다뤘던 건 뭐냐면 그 회심, 중생이 개인에게만 당면된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추구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성화도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거룩함의 여정이지만 교회가 그 일을 함께 하고 그것에 함께 관심을 갖고 그 일에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한 집에서 자라나죠. 자라나면서 그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형성됩니다. 즉 그 무슨 얘기냐면 성격이나 성품 이런 것들은 그 개인적인 거지만 그가 자라났던 가정과 환경,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신앙의 성품도 신앙이 형성되는 그 과정, 신앙의 거룩함도 개인에게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고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품성이나 신앙의 성품 또한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 개인의 신앙의 주제가 아니라 교회의 신앙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경건하고 거룩한 어른들이 많다면 그 경건하고 거룩한 어른들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이 본을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만 하는지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좋은 성품을 가지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가 없다면 본이 없기 때문에 본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결국 거룩하고 경건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형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안에 좋은 성품, 선한 인격을 가지고 거룩하고 경건한 그러한 어른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들이, 젊은 성도들이 그러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본받아서 그 신앙의 모습을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따라가서 결국 거룩하고 경건하며 좋은 성품을 가진, 좋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제가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이 말씀의 그 배경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다가 시내산 앞에서 백성들을 두고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율법을 받으러 갑니다. 그 모세가 올라갔는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너무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디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아론이 거부했어야 되는데 아론이 거부하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시내산에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에게서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떠나지 말 것을 구하죠. 내려오니까 모세가 보니까 이제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받아온 돌판도 던져서 깨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면 너희를 다 진멸할 것 같으니까 아예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거기 안 가도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자 하나님은 모세의 붙잡힘에 붙잡혀 줍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릅니다. 다시 산으로 불러서 다시 십계명을 모세가 가지고 온 돌판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다시 십계명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모세를 그 바위 틈 사이로 밀어넣고 그 앞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영광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올 때는 없었던 일이 하나 생깁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겁니다. 광채가.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가 바로 그 뒷모습이지만, 그 뒷자락의 끝자락의 영광이지만, 영광을 본 모세가 그 영광을 반영해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근데 이 광채를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수건으로 그 광채를 가립니다. 가려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좀 전에 범했던 우상숭배라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감히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반사되어서 비치는 그 광채를 보지 못하고 가려놓게 되는 겁니다. 두려운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그들의 죄악이 다시 드러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해를 당할까 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사람, 본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어서 빛이 날 거라는 거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빛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상숭배를 한 아론과 이스라엘처럼 그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고 수건으로 가렸던 그들, 즉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어지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범죄한 자들에게는 그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서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서 이것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냐면 수건이 벗겨지는 것을 회심과 중생의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심한 자들, 중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영광을 본 자들은 이제 변화를 일으켜서 거룩해져 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거룩함의 열쇠, 성화의 어떤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의 영광을 본다, 주의 영광을 경험한다라는 게 뭘까요? 말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과연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두루뭉실해집니다. 근데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막 아주 심오하게 뭔가를 찾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많이 쓰고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얘기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참 위로가 되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눈물이 찔끔 나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은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그것보다 조금 더 심오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좀 더 뭐랄까 레디컬한 그러한 것들을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사실은 생각해 보면 무한한 창조주이신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건 우리는 어떤 존재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먼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무가치한 자가, 먼지 같은 나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 주어진다라고 하는 건 놀라운 겁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먼지 같은 존재, 무가치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 그걸 깊이 절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셔,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절실하게 깨닫는 것, 그걸 깊이 깨달으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도려낸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고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참 좋은 얘기고 따뜻한 얘기고 위로받고 격려받는다 라고 하는 차원의 말씀의 은혜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 말씀은 아주 예리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도려내듯이 그렇게 우리의 깊은 곳을 파헤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말씀으로 판단되어지는 것, 거기까지 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이게 성령의 역사이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그러한 말씀의 깊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하여 지게 해달라고 했던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 지금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할 때 그 말씀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 날카로운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그리고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도 판단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다면, 두 번째로 얘기했던 건 아까 보면 아론과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수건으로 가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서 감히 볼 수 없었습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이 광채를 볼 수 없게 했고, 광채를 보지 못함으로 그들은 더 어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인 거죠. 악순환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악순환이 한 번 시작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보지 못했는데, 보지 못해서 빛을 보지 못하니까 어둠 가운데 빠지고, 어둠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또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범죄하게 되니까 또 빛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또 더 깊은 어둠으로 가고, 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다 보면 이러한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장 마지막에 보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 앞에 그 형상이 변화됨으로, 거룩해짐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한번 받아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은혜가 나에게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느끼고 절감한 사람은 은혜를 더욱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더욱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대로 말하면 고기도 어떤 사람이 먹는다고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은혜의 맛을 알기에,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걸 알기에 그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더 하나님 앞에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년이 흘러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갈망하지 않기에 그 은혜의 깊이에 다다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은 뭘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도 우리도 저렇게 은혜롭게 거룩하게, 그리고 작은 은혜지만 한 번씩 두 번씩 맛보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해가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없고 은혜가 나누어지지 않고 거룩한 모습이 우리 안에 없을 때,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없으면 그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되고, 수년이 지나지만, 수십 년이 지나지만 여전히 신앙의 초보의 모습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 회심, 이 거룩, 이런 것들은 개인의 주제가 아니라 교회의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함께 그것들의 마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기도를 모을 때 교회에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을 봅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거룩함을 추구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본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은혜를 받고 거룩함을 받고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여러분이 도전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럴수록, 그렇게 은혜를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주어질 것이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변화될 것이고 새로워질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의 영광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 성경 통독하실 때 맥체인 성경 통독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맥체인이 로버트 드 맥체인이라고 19세기의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용서받은 죄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갈망 때문에 이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맥체인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성경 읽는 방법을 개발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가 표현한 말을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언제나 양심을 청결하게 하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며 구속받은 죄인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침이 나오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구속받은 죄인이 이 세상에서 도달하기에 가능한 만큼 지정의에 있어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가장 큰 현재의 행복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복지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하며 영원 속에서 가장 충만한 보상을 얻는다고 확신한다. 이런 데까지 이르고자 하는 갈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자기를 살폈냐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나는 내 꿈과 마음에 오가는 생각들, 좋아하는 것, 종종 반복하는 행동들, 원수가 내뱉는 참소, 그리고 친구들의 질책이나 심지어 농담까지도 살펴야 한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추구함에 있어서 그는 농담까지도 살피고 자기의 꿈과 자기의 마음에 오가는 생각들도 살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반복하는 행동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친구들의 질책들, 책망들, 그것들을 다 살펴서 그것들을 다 기반으로 하면서 더 거룩해져가는 모습들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추구한 아마 이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그 어떤 분보다도 더 거룩했겠죠. 그래서 그는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흐느껴 우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거룩함이 전해지는 겁니다. 설교자와 설교의 차이는 없습니다. 설교자가 어떤 설교자냐에 따라서 그 설교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거룩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참 아직도 멀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거룩함이다.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룩함을 위해서 나에게 살펴야 되는 수많은 것들, 그것들을 내가 잘 살피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함이 목회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만 주는 과업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걸 기억해 보십시오. 그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과업이고 요구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죄에 대해서 더 우리가 면밀하고 예민하고 심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죄는 좀 심각하게 다루는 죄들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다루는 죄가 있는데 요즘 안타까운 건 심각하게 다루는 죄만이 심각한 게 아니라 그 못지않게 심각한 죄들이 많이 있는데 심각하게 다루는 그 죄를 잘 포장해서 그 뒤에 수많은 죄들이 숨고 있는, 아니 수많은 죄들을 숨기기 위해서 몇 가지의 죄들을 더 심각하게 부각시키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죄를 숨기기 위한 그러한 액션은 아닌가, 어쩌면 더 깊은 죄악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면 그 주일날 아침에 한 8시 반, 8시, 9시 이때쯤 TV를 틀면요, 제 기억이 MBC였는데 TV를 틀면 예배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보다 보면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의 이 목소리와 말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거룩하게 느껴지는, 거룩한 말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투입니다. 근데 그 말투가 거룩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말투일 뿐입니다. 억양, 톤, 제가 흉내를 내도 비슷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흉내도 안 내지만 그것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진짜 거룩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는 그러한 거룩을 추구하고 그러한 거룩함의 여정을 시작해서 여정을 걸어가는 교회,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거룩과 성화, 오늘 설교 제목을 거룩한 목사, 거룩한 성도 이렇게 했죠. 누구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업이고 우리 모두가 해야만 하는, 걸어가야만 하는 여정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깨닫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제를 하는 그 교제에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여정에 어떤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러한 교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볼 때 꼭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심금을 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영광까지 다다를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제가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고, 제가 거룩한, 설교자와 설교는 분리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설교자가 거룩해야 설교가 거룩할 겁니다. 설교자가 거룩하지 않으면 설교도 거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거룩할 수 있도록,
저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그러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또한 함께 거룩해져 갈 수 있기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회심, 교회 안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회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거룩함의 여정이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회심 없이 거룩함의 여정만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문제이지만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회심이 일어나야만 거룩함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여정이 시작되기 위해서 먼저 그 거룩함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들이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정결함을 추구하고 깨끗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과 본을 보여주셔야 될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자세와 태도, 아까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죠. 은혜의 수단,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역할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열심을 내고 집중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회심의 역사와 거룩함의 여정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아직 공동체 안에 회심하지 않은 자, 아직 공동체 안에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보면서 회심케 되고, 그걸 보면서 거룩함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과 거룩, 성화, 이것이 어쩌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두 기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그렇게 거룩함의 여정 그리고 회심의 역사, 이 두 기둥을 가지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구해야 되겠죠. 회심의 은혜와 거룩함의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것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전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가까이 못하신 분이 있다면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말씀과 기도에 한번 시간을 내시는, 10분, 20분, 30분 어떤 시간이든 시간을 내시는 그러한 발걸음을 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씩 그렇게 했던 분이라면 그 한 번을 두 번으로 늘리고 세 번으로 늘리기를, 10분, 20분씩 했던 분이라면 30분, 40분으로 조금 더 늘려서 조금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속도가 되는 하나님의 정화되는 이 여정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시작한 이들도 있고,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 도달한 이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 그 여정을 시작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앞서간 자들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그 본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닮아갔는데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기에 한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먼저 거룩함의 여정을 시작하였고, 하나님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아니 아직 하나님 거룩함의 여정을 시작할 그러한 마음도 갖지 못한 하나님 우리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함의 여정을 시작하여서 하나님 많은 걸음 걸어온 이들에게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그 거룩함의 모습을, 거룩함의 여정을 막 시작하는 이들은 보고 배우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 시작하고자 마음도 갖지 못한 이들에게는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심과 중생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닮고 싶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먼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그 거룩함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하나님 여정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며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긍정적인 아버지 하나님 시너지가 되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함의 여정 가운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동행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